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세계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세계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봉사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듣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크신 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교회 안에 풍성히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어두움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로 만물이 충만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존재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복습입니다. 그 표의 대조에서 설명드린 대로 존재론 철학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각 개념들을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개념은 존재론 철학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개념을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항목에 보면은 율법 그리고 죄,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구원이 있고 구원의 근거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리고 또 죄사함,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쭉 비교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모세 언약,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그 언약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 이 개념이 항상 토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지켜야 될 그런 보편적인 규범,
특히 이런 것을 도덕법으로 표현했는데 그 도덕법까지라도 물론 성경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인데 그 도덕이 신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도덕이 아니다. 하나님 나 언약의 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범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율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법, 신의 완전함이 이루는 그런 도덕법, 그 도덕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냥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범한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말하고 땅의 질서에서 가장 큰 언약은 부부간의 언약이죠. 결혼이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는 것이 죄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경영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싫어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광야 40년을 업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범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언약이 율법이 곧 이해, 그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의 법이에요. 만일에 그들이 그 언약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의 법이 말하는 저주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언약의 법을 잘 지키면은 언약의 법이 말하는 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법, 율법을 항상 묵상하면서 지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율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 오늘 골로새서 같으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영혼을 죽은 다음에 저 좋은 데로 보내는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백성 삼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 그것이 성경의 구원이죠. 그러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다시는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애굽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도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항상 그 두 모델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근본은 애굽의 구원이죠. 두 번째 구원은 바벨론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범해서 바벨론에 포로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는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남편처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그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잠시 던진 것이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려고 끝날에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끝날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로 이분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세상 끝날에 보내신 다윗의 후손왕,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날에 보내신 다윗의 후손왕, 그분으로 믿는 것이 곧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하는 의미로 그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셨는데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 다윗의 후손왕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날에 보내신 이 아들은 죽기까지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들의 신실함, 이 아들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멸망치 아니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는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대상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 정도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 역사에 함께 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하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루신 이 구원 역사,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명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구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 멀리 떠나 있었다 하는 개념도 성서원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었지만 그때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고 멀리 떠나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 성소의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어서 그런 의미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 재물 개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자기 백성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 흠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화목제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죄사함입니다. 2장에서는 또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 죄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방인의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율법을 할례를 가진 자, 육의 할례, 선의 할례를 가진 자들로부터 우리는 무할례자라고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율법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하나님을 구원하셨.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요. 문맥에 따라 죄사함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기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셨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를 여기 이제 문제 2번에 있으니까 그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잘못된 해석은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처럼 완전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법, 신적 윤리를 요구하는 그런 절대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 모든 보편 인류는 다 죄인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세상 철학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데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 이방인도 죄인이었고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었다. 그런 의미로 다 죄인이다. 성경은 유대인의 죄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유대인 이방인을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장 12절부터 이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했을 때 율법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12절부터 21절까지 이거 함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대비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를 계속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이 죄가 왕노릇했죠. 핵심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계속해서 대비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쭉 앞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대비하면서 마지막에 설명한 것이 율법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를 말하잖아요.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하느냐니. 율법의 시대를 어디다 끼워놓고 있습니까? 아담 아래 옛 시대에다 전부 끌어놓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대를 두 시대로 구분을 해요. 아담 아래는 옛 시대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시대,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리죠.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 왕이에요. 첫 세계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계의 왕이셔요. 머리이시죠. 골로새 표현대로 하면은 머리 개념입니다. 다 그에게 붙어 있어요. 다 그에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속한 옛 인류는 다 불순종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죄가 왕 노릇해요. 죄가 권세가 있어서 왕 노릇해요. 무엇으로 왕 노릇합니까? 사망으로 왕 노릇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이 피조물이니까 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담 안에는 옛 인류, 아담이 왕인 옛 인류, 아담이 머리인 옛 인류,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왕 노릇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죽음이 왕 노릇하는 옛 세계를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의의 세계로 만들어냈다. 생명의 왕 노릇하는. 그래서 죽음이 왕 노릇하는 옛 세계, 그걸 죄의 세계로 표현하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세계를 의의 세계로 표현해요. 그래서 죄와 의를 그렇게 대비해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런 말은 율법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은 율법의 도덕법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이 시대 여전히 아담 아래는 시대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망이 왕 노릇해요.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이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옛시대, 끼어있는 옛시대, 율법의 시대까지라도 다 아담 안에는 시대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런 말은 율법으로는 죄가 통치하는 시대, 죄가 왕 노릇하는 시대라는 것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깨닫는다 했을 때 인식론적인 깨달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깨닫는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옛시대, 아담 아래는 다 옛시대, 죽음이 왕노라는 시대라는 것을 안다. 죄가 왕노라는 시대라는 것을 안다. 사망이 왕노라는 시대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가 왕노라는 시대라는 것을 안다. 깨닫는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통치하는 옛 인류와 그잖아요. 율법이 통치하는 옛 인류, 그 옛 인류 누가 왕입니까? 아담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인류, 그것이 생명이 왕노다는 인류고, 그 생명이 왕노다는 인류는 다 의인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온전한 의를 이루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의 나라, 순종의 나라, 불순종의 나라를 순종의 나라로, 죄의 나라를 의의 나라로 새롭게 구원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의의 인류고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의인이에요. 그런 의미로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왜? 죄가 왕노란 시대에 사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본성론적인 죄 개념이 아니라 아담 아래 속했다는 의미로,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속했다는 의미로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해석적인 개념입니다. 의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는 옛 인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안에는 인류, 그 인류를 대비해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옛 인류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안에는 인류는 다 의인이다. 언약적 관계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은데도 우리는 의인인가?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서 왕 노릇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무도 의인이 없지만은, 그죠? 아담 아래는 옛 인류니까 아담이 옛 세계 왕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속한 백성들이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의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줬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왜? 피조물이니까,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줬다. 그런 의미로 정과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왕이셔요. 머리이셔요. 그러니까 정과 교리를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정과 교리가 아담 안에 속한 옛 인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로운 인류, 이렇게 관계적으로 표현해주면, 누구에게 오늘 골로새서 표현을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됐다, 그렇게 하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충만이에요. 옛 시대는 아무리 다윗이 의로워도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이 될 수 없어요. 로마서 개념대로 하면 아직 죽음의 왕노라는 시대니까. 그는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는 하늘에 오른 자는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는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 그의 보좌에 앉지 하늘 보좌에 오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오르신 자거든요. 골로새서 표현대로 하면은 그가 머리셔요. 기원이셔요. 으뜸이셔요. 하늘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생명의 선물이 다 그로부터 흘러넘쳐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이다. 구약과 대비했을 때.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이 범죄해서 옛세계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옛 나라를, 옛 역사를 해석해, 아담 아래 옛 인류를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그 나라는 멸망해버렸고, 그런 의미로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언약을 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왜?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되리라.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리라. 저 끓이는 땅을 주리. 너희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내가 누군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빛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런 의미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완전한 신적인 완전함 이르는 그 도덕법, 그 하나님을 재판장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적 의라는 이런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법정 앞에 서 있는 재판장 같은 분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에요. 검사는 사탄이고 율법으로 정죄하죠. 넌 죄인이 아니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변호사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인인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설명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법정에서는 재판장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오래 참는 아버지시고 하나님 그래서 뜻을 계속 바꿔요. 예. 어쩔 때는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하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사망의 왕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을 전부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라도 얼른 가서 세례 줘야 돼요. 신앙 고백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라도 가니까. 성경은 그런 구원을 개인의 운명의 변화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전투에 그들이 참여하면 영장들이 참여하면 그 영장들이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다 한 자리씩 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그 나라를 봉사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성경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까지 앉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천국까지라도 죽은 다음에 우리 영원히 가는 천국 성경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어떤 의미로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때도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 그리스도께 통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인가? 구약의 다윗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거하셔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 거하시면서 그 성소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와기 항상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왕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땅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구약은 가나안 땅에 다윗의 나라라 하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 안 써요. 그러나 신약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을 바로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곧 아들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서신은 더욱 그렇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바로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가는 것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직도 이방의 권세 아래 있고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경우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면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주여 삼창이 나온 것이 내 이름을 부르라 하는 말은 우리처럼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죠. 오늘 이제 골로새서 같으면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들이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찾아야 돼. 여호와만 구해야 돼요. 그 여호와만 그들의 구원자의 생명이시거든요. 그들의 아버지셔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온전히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온전히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대표적인 전도 구절이죠. 예. 그것도 전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개인 권론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주는 또 다른 주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건 빌립보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로마 황제의 옥문을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주죠. 하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그분은 누구시냐?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주, 하늘의 왕이다. 이분을 믿으면은, 이분을 왕으로 복종하면은, 이제 이분을 위해 충성하면은, 이제까지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간수장이 수고하고 자기 생을 걸었거든요. 모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 황제의 감옥문이 열렸으니, 황제의 열쇠도 없이 열었으니, 이건 반역이라 바로 죽음밖에 없지요. 그분은 왕으로 하늘의 주로 믿어라.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권세들의 주예요. 그러면은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하로, 주님의 신하로 그가 그의 생을 살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문명마다 주 개념도 이렇게 다르고 구원의 개념도 각각 다르다. 성경은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쪽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는다. 마지막 3번에 보면은 전제론 철학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준다, 전가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셔요. 그분에게 속해 있으면은 그에게로 모든 일을 공급받고 그에게 속해 있으면은 그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속해 있으면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전가다. 연합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 3장부터
6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흐름이 보여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져온 죽음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 하는 옛나라,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왕노릇 하는 의의 나라, 그걸 대비해서 설명을 해요. 그분은 왕으로 설명을 한다. 한 사람. 자,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면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의미에서 제일 권사를 속해 있는 구약 율법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일 권사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이렇게 멀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죄가 권세가 있는데, 자, 그 죄가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권세가 있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팔린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권세가 있다. 왜?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면은 그들이 죄의 권세를 이길 것이에요. 근데 언약을 붙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권세가 그들을 지배해버린 것이에요. 죄의 권세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버린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한다. 죄가 왕노라는 것, 죄가 권세 있게 왕노랬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어떤 의미로 사망입니까? 그들이 실제로 죽지만은 또 어떤 의미 언약에 대해서 죽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버린 것이거든요. 누가 그들을 지배합니까? 바벨론 세상 권세가 그들을 지배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언약의 율법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말만 들어요? 바벨론의 권세를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권세의 종으로 팔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권세를 발휘해서 그들로 이방의 종으로 팔리게 한다. 언약을 범하게 하고. 왜? 제가 아는 이해로 한다면 그 제일 권세라는 것은 그 언약의 율법, 그다음에 또 죽음의 권세, 아니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그걸 설명하는 건가요? 네.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왜 멀어졌어요? 불순종하니까. 네. 언약의 관계를 그죠? 언약을 깬 것이죠. 네. 언약을 깬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깼으니까 언약이 말하는 저주, 언약이 말하는 저주, 그 저주가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땅으로 던져버리겠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시, 하나님이 그 땅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일하는 일터고 그 중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기 기뻐하셔요. 근데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땅으로 던져버리죠. 신명기에서는 이방 땅으로 던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 던질 뿐만 아니라 아예 원점 늘 애굽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예 언약을
언약이 있기 전 상태로 더 늘려버리겠다 그 말이죠. 전부 관계를 깨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심판이.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서 구속사 복음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를 이긴다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약간 행위론적인 그런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님과 그죠? 예. 자, 죄가 왕 노릇했을 때는, 자, 죄가 권세를 발휘해서 왕 노릇했을 때는, 그때는 다 모든 세상, 아담 아래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음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 했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의 순종,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 순종을. 그렇게 해서 그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한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의 속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루신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에요. 정과 교리가 그걸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더 씌워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참여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게 존재론적인 거하고 조금 예. 좀 차이가 별로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왕에게 속한 백성,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왕노릇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순종하는 의의 나라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골로새랑 우리의 머리이시고 으뜸이시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백성이니까. 그것이 교회다. 누구든지 이 교회로 들어오면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면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의 백성이 되고 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 단어들이 이제 막 섞어질 것이에요. 예, 섞어지면서 그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언어예요. 이 성경에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언어가 우리 이방인이 알고 있는 존재론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잘 안 풀리고 성경에 말하는 이 언어 단어 개념을 모세 언어, 언약의 언어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례에서 새롭게 이 단어를 해석해 내야만 이 개념이 구속사적으로 이제 들어와요. 성경 개념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또 고민해보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공부한다는 개념이에요. 더구나 로마서는 그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만 잘 잡으면은 이게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공부하시게요. 예. 자, 이쪽에 있는 위의 문장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사가 존재론 철학을 토대로 가르쳐온 신학에 가면은 교회는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생활을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교회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존재론 철학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는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살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교회는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서 온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왜 존재론 철학을 토대로 하는 교회사가 여전히 우리로 죄에 거할 수밖에 없게 하는지 답을 해보세요. 모여서 구역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걸로 다시 더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또 서로 질문하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분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더 힘있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거의 종교생활만 하게 돼요. 지금 이 나라를 함께 섬기지 못하고 어느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이 나라, 땅에 있는 이 나라를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밝히 알고 이 복음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